할렐루야. 우리 11월이 지나가고 이제 12월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한 달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함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것처럼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혹시 움츠려든 마음이 있다면 활짝 펴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11월 감사함으로 한 달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였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기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움츠렸던 마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으로부터 하나님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귀한 저녁 하나님이 수요 기도와 찬양 예배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열어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성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큰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마다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힘은 주를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찬송의 제목 되시는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12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이유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하나님 구원의 반석 되십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시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이 어둠의 시기를 이기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지 못함 없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12월 첫째 주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저희들이 전심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오늘 밤 사랑하는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꼭 필요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내일을 걱정하며 움츠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늘 그러해왔지만 저희는 전쟁이 일어나나 팬데믹이 일어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하늘의 기쁨과 감탄을 늘 경험하고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그 옛날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환상 속에 들어가서 본 하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찬란한 모습을 저희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계시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옛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겨낸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밤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12월 참 멋진 날 첫째 우리 수기도와 찬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많은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보름달 같이, 보름달이 지났지만 보름달 같은 아주 그 멋진 달이 형성 또 올랐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보름달이 아름답고 멋지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멋지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 보면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얼굴 보면서 당신이 최고 멋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당신이 최고로 멋지십니다. 가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나무가 낙엽을 다 떨구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평범하게 보았는데 나무 잎새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옆 마을이 보이고 옆 집이 보이고 자기를 비웠을 때 때로는 보이는 게 있기 마련이죠.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날 때 새롭게 보이는 것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비우고 날 때 성령님이 채워질 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가르침은 비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겨울이겠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움으로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1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 곳이 4장, 5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에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천상 예배,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보여주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을 5장 말씀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상 예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열려지지 않아서 깨달음이 없이 문자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요한은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줄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두루마리를 풀어주기를 안타깝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풀고 해석해 줄 뿐이라는 것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어로 풀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심장에 그 뛰는 소리를 듣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때 배경을 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실감 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언제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탄이 지배했던 이 시대에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운행한다라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본 사람,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처절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이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말씀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내가 봄에 이 사도 요한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죠? 환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란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오른손이란 말은 본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이죠. 그래서 주의 오른편에 앉으시니 승리를 상징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썩고라고 나오는데 안과 밖이 빼곡히 다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충족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 인으로 봉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열 수 없는 책, 이 봉해져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렇게 중약의 비밀처럼 봉해 놓았을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가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여기도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죠.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의 안팎에 기록된 말씀은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책을 만진다 하더라도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오심으로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책에 인을 뗄 사람이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에 하늘 위,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 그 고통스러운 초대교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올 텐데 책을 가질 뿐 깨닫지 못했던 요한의 마음 어땠겠어요?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누가 그 책의 인을 뗄 수 있는가? 대표 천사가 말을 하죠. 누가 뗄 것인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마저도 펼 수 없는 그 하늘의 말씀, 세상의 지혜나 능력, 전략으로는 누구도 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부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영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구스넷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는 읽고 설교는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읽게 되면 그냥 문자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초대교회 때 말씀이 깨달아져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두고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여러분 심정이 이해가 되나요? 요한의 눈이 열렸습니다. 천상에 올라갔어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이 두루마리를 딱 보는 순간 저게 모든 역사, 모든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걸 읽어야 되는데, 저걸 이해해야 내가 증거할 말씀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내가 울었더니, 이 헬라 원문을 보면 고통스럽게 큰 소리로 우는 걸 두고 내가 울었더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적인 이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 마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느헤미야 같은 심정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셔서 일어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저 백성을 보면서 눈물로 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에요. 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모르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땅에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요한처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열정,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갈급함이 없으면 눈물이 없죠, 그죠? 열정이 없으면 눈물과 땀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아픔의 눈물이 나와야 돼요. 주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인의 글씨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 흑암에 쌓여있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책의 인봉을 떼기에 낯설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고통스러워한 요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께서 책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 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영적인 고통을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 한 마디입니다. 울지 말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달램이나 위로하는 말이 아니죠. 답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인을 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그 영적 고통을 내가 안다. 울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어둠에 쌓여서 두려워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할 때 여기를 보라고, 울지 말라, 해답이 있다고 세상 가운데 이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줘야 되겠죠. 답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사자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이게 한마디로 딱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자손하면 누가 딱 떠오르나요? 구약의 겉으로 예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떠올리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만문을 드러내는 깃발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미 구약의 이새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독자는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연결을 하게 되겠죠. 계시의 완성, 계시를 드러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 7눈,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 표현이죠. 그죠? 7뿔이란 말은 최고의 권세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눈, 눈이 많은 것은 지혜로운 걸 말하는 거죠. 눈이 밝다, 지혜의 신을 두고 미네르바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 충만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 그리고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깨닫지 못해서, 비밀을 알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울었던 요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열정과 마음이 참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한 심령 위에 열리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읽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눈물도 회복이 돼야 돼요. 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은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죽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싹트고 저들을 향한 전도의 심령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슴입니다.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풀어준다는 것을 만났을 때 그 얼마나 희망찬란한 기쁨이
가슴에 스며들지 않았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 누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 그 인이 열려지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배 때마다 이 거룩한 하늘의 천상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수요기도와 찬양에 나온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특별히 현장에서 말씀에 사모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8절 한번 보실래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내 생물과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동양 사람들에게는 엎드려서 예배한다는 게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오는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엎드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검은고라는 말은 우리가 소리내는 악기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찬송을 말하는 거겠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드리라. 저는 여기서 기도라고 안 하고 기도드리라고 해놓은 게 얼마나 특별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복수로 이렇게 살려낸 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 무수한 역사, 무수한 사람들, 수많은 언어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는 것.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는 최고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 게시피시에도 금향로 모임이 있는데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 용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다 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의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성도님들에게 친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 눈물의 기도 용사가 있죠. 구약의 다윗입니다. 시편 56편 8절 다윗이 쓴 시편인데 한번 보실래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 일국의 왕이 된 사람 정도라면 오히려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로 나가서 늘 눈물이 있었던 다윗,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움직이셨어요. 우리 기독교를 두고 기도교라고 불러야 됩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기도교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들어오고, 기도함으로 감춰졌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모든 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기도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러지 않죠. 다들 자기 열심, 자기 훈련으로 신이 되어가는 게 세상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5장 9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누구죠? 예수님이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의 피로,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서, 새 노래라는 게 어떤 노래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천국에서도 이 계속되는 찬송과 경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찬송을 하곤 하는데, 찬송을 해도 그냥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의 고백,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그게 진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않으면 그냥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노래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때로는 요즘 또 많은 복음성가 시스템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또 때로 익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죠.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때로는 박수로 찬송하고,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 제게 제 기도입니다, 참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찬송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기도와 찬송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은 아까 본 것처럼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일찍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모든 백성을 십자가로 구속하신 예수님, 예수님께 찬송의 중심이 다 모아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지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격이 다르지 않는가, 심지어 예수님을 피조물로 그냥 한 중요한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처럼 존귀와 영광, 축복을, 찬양을 받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였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 애굽의 포로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시금 나의 자녀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오늘날 이 제사장 나라는 누구죠?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것,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지만, 겸손하게 늘 생활하고 살아가지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당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꿇지 않으면 어딘가에 우리는 얽매이기 마련이고 무릎을 꿇기 마련이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계속 한번 볼까요? 5장 11절, 내가 또 보니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얼마나 됩니까? 천만인가요? 훨씬 더 많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여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요한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찬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천천히 만만히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땅 위에 땅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때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송할 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모습이었어요.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찬송 예배의 모습, 우리가 비록 부분적이지만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쫓기고 다른 것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초대교회의 어려운 순간 핍박 속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천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로 황제나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 핍박의 순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참 하나님 앞에 대적되고 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세상 역세상 군세를 통해서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두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 그 주님이 계시기에 당당하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얼마나 멋진 경배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를 잘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잘 남겼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있다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될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5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 아무리 로마 황제 칼날이 날카롭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시대의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고통의 눈물을 회복하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 특별히 기도 용사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눈물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 대적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 제 속에 영혼을 향한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면 자녀를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을 때 용서를 받고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난 앞에 힘써 싸워라. 초대교회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도 각각 상황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영적 싸움을 누구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한국도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격형으로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철학을 통해서, 때로는 정치의 힘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상 앞에서 핍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어요. 오히려 안락과 오히려 성공이 우리를 무너뜨렸을 뿐이지, 그만큼 핍박이 심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참 때로는 위기에 모이는 때가 있었겠어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금향로의 기도를 채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 오늘 우리 기도의 용사분들,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금양로에 채우십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정말 주님 앞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될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그냥 허공을 울리는 기도가 아니라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 그래야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실 예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겼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쳤던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주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을 보면서 천상에 일어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나 아니면 순모임을 하실 때나 특별히 교회에서 공예배로 예배할 때 이 천상의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 매일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문다희 목사님이 예배가 살 길이라고, 예배할 때 승리가 일어난다고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덧입어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찬송으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함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수많은 백성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도난 구원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우리가 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어린 양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전향로에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와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계신 우리 보내시고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종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며 하나님 믿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경배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남은 우리들이 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패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무너진 곳에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실패한 곳에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어둠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위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간에 정말로 많은 가정들 간에 오히려 시간이 늘었는데도 오히려 갈등이 있고 무너짐이 있다라는 가슴 아픈 뉴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첫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그 가정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고 나에게 주신 첫 동역자 우리 배우자들과 나에게 주신 우리 첫 제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의 기둥들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붙잡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집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영적인 기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공동체가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의 향이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너무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주일의 예배도 능력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